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얼마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승리사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목적이 계속 주님은 대속제물에 집중되어 있으셨죠. 사실은 날 동안 아마 33년 동안 그걸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소명이지요. 그러나 주님도 기도할 때에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이 주님의 더 신뢰하고 깊어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작심삼일이에요. 오늘 내 마음이 이게 정석인 것 같지만 내일 되면 후회될 일이 일어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 후회가 막급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깊은 영역까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철로 역정 그 코스를 가평에 잘 되었어요. 그것을 준비하면서 또 철로 역정이 또 최근에 이렇게 부각되고 영화로도 또 나왔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여정을 가는 동안 내 자신 안에서의 싸움과 밖에서의 싸움이 무려 33가지나 그렇게 방해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 존 번연 저자가 기록한 대로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그 본문과 말씀을 다 찾아서 우리 성도들이 읽고 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책을 읽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그 1628년에서 1688년까지 살았어요. 잉글랜드 베드피드라스 태어났는데 땜장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활달하고 아주 장난기가 많고 짓궂은 일진에 속하는 그런 일진 리드에 속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16세 때에 이제 의예군 병사에 자기가 징집하는데 자원에서 갈 정도면 얼마나 두려움이 없는 성격인지 알 수 있죠. 또 손재주가 굉장히 이렇게 탁월해서 해미를 가지고 새 바이올린을 만들고 쳐가지고 또 의자 다리 하나 가지고 플루트를 만들어서 불 정도로 손에 이런 기술이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너무나 또 환경도 열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시집 올 때 지참을 해서 갖고 온 것이 딱 책 2권인데 그게 바로 보통 사람의 천국 가는 길, 그리고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천. 지참 물건이 딱 책 2권이에요. 이것 갖고 시집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과 또 그 부인이 또 이렇게 2번째 부인을 또 맞았는데 엘리자베스, 굉장히 또 용감한 여인, 이렇게 2분의 결혼을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당시에 전하는 그런 정말 선함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가고 있는 이것을 부인하고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금 같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설포했을 때에 그 교회에 많은 방해를 받았고 그가 1660년 불법 집회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대단하지요. 그때만 해도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12년 그 대가 지불을 한 것이지요. 그 감옥에서 정말 배우지도 않은 그런 정말 그런 자가 가장 탁월한 책을 써냈는데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순례에 주님 앞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가라는 그 책을 써냈고 1672년에 드디어 이제 목사로 초빙을 받아서 설교자와 목사와 이제 저자로서의 그 삶을 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 크리스찬의 고뇌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면 만사 형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여정을 가기까지 사단의 엄청난 방해가 있고 여러분 안에 옛사람의 속성들이
비록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그런 옛 사람의 속성들이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갈고리를 가지고 신앙의 그 진보를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그가 황폐한 광야지대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꿈을 꾸는 것을 그 책의 서두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꿈속에서 어떤 말을 듣게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죠. 이 도시의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서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극히 없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너무나 그 영의 직관적이 강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가 밤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고 사람들이 지켜볼 때 광증으로 사로잡히기까지 그가 그게 몰두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정말 나아가서 도저히 내가 그 메시지가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 길을 그때 꿈속에서 나타난 그 어떤 그 사람이 환한 어떤 빛이 되는 길을 나한테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 내가 광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마지막 때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지나가는 자야, 물으시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2장에 무릇 지나가는 연하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너에게 나에게 임한 권심이 있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로지 한 영혼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지막 진노의 심판,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노아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방주가 닫히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쏟아질 심판 속에서 그 심판 진노와를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나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을 묻습니다. 물어 지나가는 자여, 나에게 임한 이 내 백성을 향한 고통이 너에게 있느냐. 여러분, 그 고통, 영혼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것이 부어진다면 그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볼 때는 이 남편이 왜 갑자기 어느 날 꿈을 꾸고 저렇게 불안해하는가, 왜 저렇게 평강을 누리지 못한가.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한 목마름과 갈증으로 출발하는 첫걸음은 너무나 복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첫걸음을 나아갔을 때 어떤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 전도자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어나는 상황이나 그것을 보고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메시지에는 딱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술탄 듣고 무탄 듣고 그냥 그 메시지가 그냥 평이한 것 같으면 그다지 성령이 역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없어요. 성령이 메시지하는 그 역사는 여러분은 영적 수술대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어찌할꼬 라고 회개의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이를 부드득 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던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그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자신이 당신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전도자가 사도행전 16장 30 말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교회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가 불구덩이 속에서도 아버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도록 아버지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놀랍게 그 깊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막 울고 있는데 왜 우느냐? 내 마음이 부어진 부담,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품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나, 그러나 둘째 사망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사망이
육의 몸을 벗게 될 때 그때가 끝이라고 생각.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다 당한 것인데 그 후에 둘째 심판이 있으며 또 어떻게 해요? 둘째의 그런 놀라운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 부등에 영원토록 그 오감이 다 살아서 그 고통을 받으면 유황불 떠지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거기는 마치 소금으로 어떻게 해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소금치듯 사람에게 불러서 소금치듯 곳에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얼마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냐고 그가 제시를 해요. 처음부터 너무나 강한 것을 제시하는 거야. 뭐 예수 믿으면 기복 있고 뭐 천국하고 병치유가 되고 뭐 잘 되고 본 그것이 아니라,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면서 결국 당신은 죽음으로 성부의 성부수를 견반수를 내는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구원에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 길을 가라 그랬어요. 출발할 때에 그리스도인 등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출발할 때에 그 무거운 짐은 여러분 주께서 지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짐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난과 짐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주시기 위한 체험으로 아버지가 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면 그 짐도 여러분 기름 부심 때문에 미끄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갈 때에 제게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그 처한 한실이 너무나 또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때 이제 성경에 두루마기를 전도자가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진행하게 되면 이 두루마기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주 대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가 가면서 그가 하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 110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리고 이제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가 또 그 말씀을 또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결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길이 필경 맞는 것 같으나 볼 때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에는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출발할 때 이웃이 말릴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말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갈 때에 수많은 그 얻을 것들을 여러분 당신이 그것을 상상하게 될 때에 당신이 참 그 가면서 걷는 교통과 이 모든 것은 비할 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고통과 눈물과 타는 가운데 나도 인간으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간구와 탄원으로 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개의치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총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바울이 서신서마다 기록했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은총이 있다는 증거는 매 순간마다 은혜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강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찾는 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그것은 우리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368쪽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히브리서 12장 22, 24인데요. 뒤쪽을 펴시면 됩니다. 368쪽 신약.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 어떤 장소인가? 자, 22절부터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368쪽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모든 아름다운 그 시온 도성과 우리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과 기다리는 많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천만 도성, 아버지가 경영하실 터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그가 온전히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반드시 당신은 끝까지 여정을 진행하게 될 때 이것을 당신은 반드시 마음에 그걸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고집쟁이와 유순이 찾아와요. 그래서 고집쟁이가 이 세상의 향락을 다 버리기까지, 이 좋은 가족과 가정들과 그리고 음식들과 향락들 이걸 다 버리기까지 당신이 광야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 비춰주는 줄 아느냐. 정신을 차리세요.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환상 하나를 붙들면은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그 환상에 빠져서 정말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에 정신 이상자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반드시 이것을 분별해서 원위치로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고, 그리고 조만간 우리는 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되고 무덤보다도 더 비천하고 무서운 곳 지옥 형벌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나는 이 여행의 도중에 결코 내가 실패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순 씨가 따라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갈등. 그 유순 씨는 그래도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이죠. 무턱대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만큼 결단하고 떠날 때까지는 뭔가 그에게 부어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그가 말한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치 않아요. 이분 안에 확고한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크리스찬 눈 안에 확신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도 그와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동행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순과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따르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속시켜 줄 것이다 라고 떠나는데, 떠나자마자 깊은 수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진흙이 막 쌓여있는 아주 그런 늪과 같은 그런 것인데 이름이 낙심의 늪이에요. 유순 씨가 믿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갔는데 제일 먼저 간 것이, 기대를 부풀고 따라갔는데 제일 먼저 낙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말해준 행복이 대체 이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고 따라온 게 이겁니까? 지금 이 낙심의 늪도 바라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다가올 내가 그 고생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혼자서 그냥 멋진 왕국 찾으세요. 나는 그냥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래갖고 출발한 지 그냥 한 번만에 낙심의 늪을 대하고는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늪이 너무나 밑이 안 보이고 깊어서 그냥 크리스찬도 막 너무 마음이 낭망되고 낙심되면서 그 좁은 문, 그래도 자기 마음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집 쪽이 아니라 좁은 문 가장자리로 가는 대로 헤엄쳐서 그가 나갑니다. 그때에 막 힘들어할 때 도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그를 손을 잡아주고, 왜 당신은 앞을 잘 살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튼튼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렁을 왜 메꾸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수렁이 있으면 모든 가는 자들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이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고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천국 청량기사를 정말 엄청나게 데리고 와서 1600년 동안 이것을 메꾸려고 하늘의 것들을 갖고 메꾸고 이래도 이것은 절대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두려움, 의심, 절망들인데, 죄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회의가 오기 때문에 이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수렁의 한가운데 이 물이 너무나 오염 때문에 그런 제약들 때문에 너무나 더럽고 오염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보면 거기에 디딤돌이 놓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니까요, 정신을 막 혼미하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디딤돌이 놓여진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깊은 더러운 오물 가운데 그 가려진 디딤돌을 조심조심 그가 딛고, 그리고 다닐 때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갑자기 당신 머리가 어지러우고 혼돈이 오고 모든 것들이 의심이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이나 의심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걸 인정하라고.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당신이 내린 결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성령 인도하심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서 왔다는 거야. 뭐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인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 내가 알아봐야 된다고 그가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서 내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믿지 말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순 씨가 돌아가서 그럽니다. 막 돌아왔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잘 돌아왔다, 그 정신 나간 바보 크리스찬을 따라하면 너 인생이 어떻게 할 뻔했냐, 너 정말 잘 왔다 그러고 막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현명한 처사라고 그러고 바보 크리스찬을 왜 따라갔냐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이는 남자가 말이야 한번 마음을 먹고 큰 몸을 하려고 결단을 내렸으면 끝을 봐야지. 그 사소한 난간으로 금방 그렇게 돌아오냐고, 그렇게 단박 포기하냐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유순이가 기가 막 죽어가지고 한참 풀이 죽어 있다가 용기를 얻어가지고는 막 이제 막 그 크리스찬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믿음 있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뒤로 가게 되면 믿음 있는 것도 사라집니다. 아버지의 비전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낙심의 너펄 이제 거의 지나서 갈 때에 이제 어떤 자가 나타나느냐, 세속 현자가 나타나요. 그가 나타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속에서 살고 있는 아주 똑똑한 현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도시입니까? 현세의 정책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에 대한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상한데 환상 보고 그냥 정신이 나가고 집을 떠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반드시 내가 알았습니다.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얼굴의 한숨과 신음과 고뇌의 표정이 역력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막 믿고 떠날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난간들을 통과 힘들어서 일반의 한숨과 고뇌와 신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크리스찬인 줄 알아봤다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왔다, 한숨 가르쳐 주려고 왔다라고 그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어디를 가느냐, 제일 먼저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무거운 짐을 빨리 벗어버리세요. 쓸데없는 짐을 왜 지고 갑니까? 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 짐을 벗게 되면 처음부터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이야. 그 짐 때문에 지금 이제 벗어버리니까 너무 홀가분해질 것이고, 이제 축복의 은혜가 올 것이고 당신이 이제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대체 이 길로 가면 누가 이 무거운 짐을 벗어주고 이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냐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냐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을 택했다. 앞으로 더 어렵고 위험한 그런 고통의 고비들이 있고 낙심의 너뿐만 아니라 이 길은 피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공포가 있고 헐벗음이 있고 시퍼런 칼이 있고 사자가 있고 용이 있고 암흑이 있고 많은 고통을, 그런 정인들이 허다한데 그 길을 왜 벗어버리고 쉬운 길로 안 가고 그러느냐. 내가 쉬운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됐느냐. 내가 전도자가 준 두루마기를 읽었는데 그때부터 이 무거운 짐이 내한테 얹혀지기 시작했다고 그가 얘기하죠. 그랬더니 내 안에 내가 같이 거느리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도덕이라는 마을과 이 세속 현자의 아들이 예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덕일의 마을에 가면은 합법이라는 신사분을 만나게 될 거래. 그래 그 신사분에게 가서 그분은 굉장히 합법적이고 너무나 들어보면 합당하고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당신이 정말 너무나 그것이 옳다는 것, 당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지 신기를 쫓아가는지 알게 될 거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판단력이 뛰어나서 모든 짐을 벗게 할 거라고. 그분을 못 만나면 예의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정말
예의를 갖추고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 도둑이라는 도시에 가면 너무나 비어있는 집이 많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아주 편한 교회가 있다. 거기는 십자가를 하나도 질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편하게 빠져나가면 되고, 그냥 십자가를 치고 그걸 다 감당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쉬운 그런 도시들의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당신은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재밌어. 그 교회가 등장하더라고, 도시교회가. 그래서 전도사가 엄한 질책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무식한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그 세속 현자잖아. 현자는 현자인데 세속적인 현자인 거예요. 그가 뭐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좁은 문을 자기가 길을 바꾸게 되고, 그가 근위자로 생각돼서 현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짐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정말 이 짐 정말 갈수록 그 짐이 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더 무겁게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그가 갈 때에 전도서가 말씀을 읽어줍니다. 히브리 12장 25절. 자, 이 말씀을 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적절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처방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할 우리가 보냐. 아버지의 경고의 말씀들은 여러분이 듣고자 열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길을 막고 여러분이 두려운 거 의심했으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다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 13, 38절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가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고를 물리치고 사람의 말, 현자의 말, 타당한 말처럼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파멸의 멸망에 가서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비하에 빠진, 그럼 나는 그럼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더 용기 100배 일으켜 주십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8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현자는 이 세상의 신조와 교훈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형통이에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십자가 지어보고 정말 처음 질 때는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1년 이내 지속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 짐을 얼마나 벗어버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많이 짊어진 곳입니다. 한 사람이 더 나가고 나면 그 짐들이, 감당의 짐들이 엄청나요. 오죽하면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일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목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너무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그래서 자꾸 믿음이 두려운 가서 떠나게 되는데, 좀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달콤한 말로 하시고 좀 기복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 짐은, 시사당분도 그렇고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은혜가 할 것 같아도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은혜가 부어져야 그걸 지속할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감당한 일을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은 뭐 다른 이유를 대지만 실제 보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감당한 게 다 힘든 거야. 무리에 쓴 거야. 이 언제까지 그걸 내가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정말 처음 헌신하나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어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신으로만, 여호와의 신으로만 이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도 힘들 때는 그만두고 가고 싶은데 나는 어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막 우리 남편이 웃는 거야. 다들 힘들면은 십자가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나는 뻔하게 그 안에 그게 보이는데, 그럼 나도 갈 데고 싶은데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쓰면서 당신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웃긴 건 우리가 지난 그 집회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는 나의 티라노사우루스래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음성이 너는 나의 티라노사우루스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아빠도 자꾸 얼마나 괴롭혀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외로운 거야. 누군가 좀 나하고 교제하고 싶고, 새끼 때부터 나가기만 하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모르잖아. 거울이 없으니까. 외롭고 싶어서 나가면 다 도망가는 거야. 자기만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티라노스는 지가 티라노스인 줄 모른다. 그
나 외롭고 나가면 뭐 쳐다보면 다 막 두렵고 해서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저보고 티라노사우루스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아버지 좀 사랑스럽고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티라노사우루스에다가 저를 비유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그 반응을 좀 보려고 했더니 전부 다 맞대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은 전진만 하지 절대 뒤로 후퇴하지 않고, 또 우리 또 분은 목사님 티라노사는 무적입니다. 무적. 한번 보면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막 끝까지 하여튼 갑니다. 막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당신 눈에는 어떻게 보이게? 우리 남편도 당신은 티라노사우루스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나가면 다 도망가는 거야. 나는 외로운데 다들 나만 보면 사자도 아기 사자도 나가도 다 도망가요. 아기 사자가 나가도. 그래서 제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진짜 깨닫고 여러분에게 좀 부드럽게 접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저를 보면. 그래서 현자는 이 세상의 신조와 교훈을 좋아하고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는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의를 딱 갖추고 그 도덕이란 도시에는 목사가 막 그렇게 쥐책을 하고 막 죄를 막 잘라내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비 맞추고 타협하고 막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달콤한 말로 사탕 같은 설교만 하고 위로만 하고 얼마나 크기는 좋은데 그런 데를 가지 뭐 하려고 십자가로 당당히고 그렇게 힘든 데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교훈 신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주님 앞에 가면 당신이 벗어버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지기를 원하는 정말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했는데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갈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당신은 상급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비전에 응답도 없고 당신은 슬픔에 정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래 끝까지 가라고 그래요. 당신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가 줍니다. 첫째, 절대 이 좁은 길을 따라가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어떤 길은 편안해 보이도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달콤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당신을 멸망으로 신앙의 뒷걸음을 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둘째, 당신이 십자가를 끓이도록 유도한 것. 십자가를 절대 끓이지 말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통로다.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한 그 열매를 보증하시고, 예수님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짐이었겠냐고. 그것이 33년 동안 응애 태어나서 첫 발 때부터 그게 따라다녔다고. 우리 천희 집사님 그러다 깜짝 놀랐어. 예수님이 3년 고통한 게 아니라 우리 천희 집사님 가끔 깊은 것을 정말 깨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게 달력 넘길 때 한 장 한 장 넘기잖아. 며칠 대학 입시면은 한 장 넘어갈 때부터 가슴이 얼마나 조여요. 이제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날짜 다 아시는 거야. 매일 그것을 33년 동안 그것을 짐을 지고 얼마나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겠냐. 근데 끝까지 그 길에 있을 때 그 열매가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여러분 수고를 여러분 하십시오. 수고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내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고 그 씨들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이 수고한 그 열매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다 세상 것들은 다 헛되나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라고 주님이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혹, 당신에게 달콤하게 너무나 세상으로 그럴 땐 합리적인 그런 권고들이 올 때에 그것을 거부하라. 그런 음성이 들릴 때도 그걸 거부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형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길이다. 그러나 좁고 협착한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두 번째, 당신은 무엇보다도 쉽게 속아 넘어간 당신 자신, 이 악한 현자의 말에 쉽게 속아간 당신 자신을 회개하고 그런 당신 자신을 혐오하기까지 하라. 진정한 용사는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미워하는, 나의 능한 제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가 되라. 진정한 용사는 전쟁에 승리한 자가 아니라 자기 안에는 모든 유혹과 그 궁극의 말들 물리치고 목숨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다.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얘기해요. 그걸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라. 아버지께서 주어진 어떤 헌신했잖아. 이것을 내가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그것을 너가 당신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 히브리 11장 25, 26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과 수고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하늘에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 개털모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여러분 금면류관을 주님께로 받고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수고했다. 너가 소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또 주님이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요, 그럼 우리는 몇 배의 상을 받습니까? 자기 목숨과 전도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다 미워하고 나를 따라온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영생을 상수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한 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지 않고는 영생을 취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로 세 번째 절대 유혹을 당한 것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절대 사망의 권세에 발걸음이 가지 않도록 항상 좁은 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어떤 말들이 들리고 환경과 힘든 게 오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만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몰입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참 대단한 것 같지나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자신 붙들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 자신은,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자신의 마음은 넘어지는 담과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 너 자신의 마음이라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저도 그래요. 쉽사리 환경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저도 그것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아버지 어찌하든지 내가 이 잔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벼랑 끝에도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그 모든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더 그 큰 기쁨과 함께 더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지지만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장이에요. 고뇌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고뇌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어질 일에 여러분 고뇌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때 주어진 그 본문의 말씀들을 적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적고 그 고뇌의 순간 여러분 동참하게 될 때에 그 말씀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마다카스 선교 정말 선교가해서 한 영혼을 잃어보기까지 했던, 그리고 그것을 한 회복시킨 정말 그 간증과 그것을 듣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 포인트는 이제 또 다음 2장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3가지의 가문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가문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접하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하나도 정말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여러분 배우지 못하게 돼서 너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되게 미련해 보여요. 아버지가 나를 이끄는 것이 되게 미련해. 아버지 따라가도 이러다 내 인생 망조 날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딱 그랬어요. 내가 제시하는 길이 너희 눈에 굉장히 미련하다고 딱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딱 말했어요. 너희들 눈에 되게 미련해 보일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랄랄라 이거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친밀함을 들어가는 키잖아요. 미련해 보일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것보다 강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저를 유혹할 때에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강하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강하다. 이것을 깨닫는 그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고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요.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고집도 오고 유순도 오고 어려웠까 그러나 또 도움도 오고 전도자의 도움이 때때로 오지만 그러나 아버지 세속 현자에도 달콤한 말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주님 그때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전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성님 말하는 그 말씀과 그 도움을 더욱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꺼려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더 은혜 가운데로 머물며 더 큰 십자가 부어질지라도 더 큰 능력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때마다 순교소를 다녀와서 일본과 이제 이스라엘의 지경까지 넓혀주시며 아버지 일산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 기도를 가지고 도신 기도원으로 많은 아버지 기도 영혼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부려주시고 아버지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사람들이 보며 엘로가 아버지께서 입소문을 내시고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집사진마다 아버지 그들에게 특별한 아버지 그들의 도구를 다 들려주시어서 아라바라바카 매 집회마다 다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권능하심이 아버지 너무나 전문적이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특출한 것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드와카 아버지 말씀과 모든 성령의 귀한 능력들이 함께 아버지는 그 두 날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와카 주님의 믿음에 합당한 순례 여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아버지 주님 앞에 신뢰와 아버지 그것을 더욱더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너무
아멘.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도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자세입니까? 아버지,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끝을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우리는 다른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정과 연민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크리스찬처럼 많은 어려움에 아버지 낙심에 절망하면 두려움과 의심과 혼돈이 주어지고 아버지 내 귀에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고집과 또 유순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도덕적이고 예의적인 것들과 아버지 합당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리들이 들립니다. 또 세속 현자의 그런 말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아버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데에 합당한 이유들을 다 대어줍니다. 그 안으로 나는 핑계를 대고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진정한 용기는 직면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칠 때에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가려는 그런 마음들 우리 성도의 마음에서 다 쫓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의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교수를 마치고 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할 때에 많은 두려움의 영이 우리 성도들 안에 엄습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내가 흔들 것이라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알곡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더 큰 십자가도 감당하겠노라고 아버지 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비전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지경과 아버지 성교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의 더 깊은 아버지 주님과 친밀함을 아버지 푸는 교회로 주님이 세울 것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관 의심들이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하나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 도왔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믿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은 믿을 만한 것이 결코 못 됩니다. 내 마음은 작심삼일이고 하루에 12번도 변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전도자여 아버지 우리의 귀에 정확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바라보며 모든 수고와 부끄러움을 깨닫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의 은혜와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려서 아버지 귀한 모든 삶의 증거들을 주님 앞에 헌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복에 근원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얼굴에 향하여 드사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향하여 드사 평강을 베푼다고 아버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한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헌신한 나시린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항상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가 힘들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며 너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내가 평강을 허락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이 너무나 평강합니다. 아버지, 이 대체 어떤 평강입니까? 아버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어려울 때마다 저는 더 절감합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강과 같은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아버지 안에 이끌어 가실 것이고 사단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흔들기를 원하는지를 제가 더 사단의 대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축복이 얼마나 놀랍게 예비되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리드와카, 흔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리드와카, 주님께서 더 안으로 모으시고 더 충성된 일꾼들을 빚으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더 집중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확증을 주시며 아버지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원을 아버지 안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증거들로 가슴의 확신으로 더 놀랍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단의 그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많은 어려움과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다시 성령의 은혜와 조명을 받고 견고한 아버지 디딤돌을 받고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하는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